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죄값으로 애굽에 가서 400여 년 비참하게 시달리며 짓밟혀온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육신이 바로의 멍에와 채찍에 시달리는 것을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갖추게 해 주시기 위한 구령을 목적으로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령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광야 교회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면서도 애굽의 마음이 항상 떠나지 아니하는 애굽으로 되돌아가기를 선동하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패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약 1600명이나 됩니다. 200만 명 중에 1600명,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들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들은 모세와 사촌이 되는 혈통으로 사촌간이었습니다. 그랬는데도 그 모세의 사역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서 또 궁극적 하늘 소망에 영혼이 들어가게 하기 위한 구령 성과를 위한 사역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 차례 해방하고 대적하며 반란을 시도했었습니다. 이제 이랬던 일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출발하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광야교회 이스라엘의 행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세의 지도를 받아 함께 동행하는 믿음들은 점점 더 소망의 길이 열리게 되고 따라가기는 하지만은 마음에 없고 내키지 않고 이 애굽 죄악 세상의 마음을 두고 억지로 끌려가는 무리들은 기회만 있으면은 불평과 시비 또 반란을 시도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하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살 길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선동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땅이 입을 벌리게 해서 땅 속에서 불꽃이 타오르게 하고 지진을 일으켜 그들 1600명을 땅이 갈라진 틈에 다 쓸어놓고 다시 봉해버리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거에 있었던 일, 그 불신앙과 또 반란을 통하여 애굽 탈영을 일삼던 무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셨는가를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무리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가를 상기시키면서 제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세의 지도하에 협조해서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자. 그리고 가나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만 마음껏 섬기며 살자. 이것이 목자의 간절한 소원이었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깨우치시기 위하여 오늘 신명기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광야 교회도 대충 조직을 하게 하신 것이죠. 모세는 목자가 되고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그 아론은 제사장이 되고 또 훌은 모세의 자형인데 그 누나 미리암은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런데 누나의 남편 되는 자형을 하나님은 모세의 사역에 오른팔같이 세우시고 붙들어서 주셨기 때문에 그는 광야교회의 장로라고 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임, 여기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맡기신 일을 직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하여 책임지고 맡기신 것을 직임이라 하고 요즘은 직분이라고 씁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야 한다. 직임에 충실해야 한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10가지 재앙,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마병 병거와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라 홍해에 들어섰다가 물을 다시 합침으로 그들이 물속에 멸하게 된 그 사실 너희가 눈으로 다 봤다 이것이요.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고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까지 다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목도했다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따금 가다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 기사들을 다시 상기시킴으로 많은 광야교회 신도들이 기억에 되살아나게 해서 그것을 교훈의 거울로 삼아서 자기네들은 살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재다짐하고 명심하고 새 출발하도록 하기 위한 목자의 안타까운 심정의 몸부림이 지금 읽어드린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장 목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8절부터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 모세의 명령이 아니라 모세를 대언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모세에게 일러주시고 모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씀을 명령을 반드시 지켜라. 그리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너희가 강성하게 되고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약속받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오늘은 한 가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보면은
10절부터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즉 가나안 땅은 그 지형이, 그 산세나 지형이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즉 밭에 씨 뿌린 후에 물대기를 발로 갖다가 채소밭에 댈 수 있었다. 그 나일 강물을 우리가 가서 본 애굽, 그 피라미드 있고 스핑크스가 있고 그쪽으로 쭉 이제 남쪽으로, 동남쪽으로 따라 내려가면 거기 이제 벌판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땅이죠. 그 물이 항상 넘치게 흐릅니다. 근데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한다. 그것은 발로 물을 댄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 시골 출신들은 이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한 가지는 발로 밭에 물을 댄다. 그러면 밭이 낮고 강물이 바닥보다도, 평지보다도 훨씬 높을 때 이 발을 옆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민적민적해서 물 들어갈 길을 만들면 물이 그냥 흘러 들어가는가, 쉽게 그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발로 채소밭에 물대기를 하는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제 수차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그게 물이 길보다 조금 낮아요. 밭둑보다 조금 낮아요. 그러면 물은 저 산 밑에는 높이 내려갈수록 바닷가로 가기 때문에 물이 점점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근데 물은 이렇게 낮게 흐르는데 밭은 여기 훨씬 높다 이게요. 이렇게 높을 때 어떻게 하느냐? 밭보다 더 높은 또랑, 그 물이 흘러내리자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이 밭보다 더 높은 또랑 옆에다가 이제 그 강 옆에다가 또랑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수차를 만들어 가지고 발 두 개로 갖다가 서서 밟고 하면은 이게 돌아갑니다. 물레처럼, 그 물방아 비슷하게 그렇게 돌아가면서 발로 밟을 때에 이 수차가 돌아가면서 물을 찍어 올려 가지고 이 앞에 한 바퀴 돌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다 쏟아버리면 그 물이 옆으로 흘러가서 또랑으로 해서 또랑을 한참 내려가서 저 밑에 있는 밭에 물이 들어간다 이게요. 그 동태농 같은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모를 것이고 고개 끄덕이는 사람들은 알겠다 그런 것 같아. 맞죠? 그러니까는 이 애굽 땅은 평지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수리시설, 관배수라고 하는데, 관수는 물을 댄다는 것이고 배수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뭐가 잠기게 되면은 썩으니까 물을 빼주는 것을 배수라고 하죠. 그 관배 시설을 잘한 농토를 옥토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 산 꼭대기와 골짜구니밖에 없다. 이게 평지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농경 시대에, 목축 시대에 아주 좋지 않는 지역입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고, 애굽에서는 너희가 씨 뿌린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댈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고, 너희가 이제 가서 얻어 살게 될 그 땅은 산 있고 골짜구니만 있지 평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산과 골짜구니만 있어서 거기서 물을 댈 수도 없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기다리는 땅이라.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래, 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은 물되기 좋고 평지고 땅이 비옥하고 곡식 잘 되고, 근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으로 준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그 땅은 왜 산하고 골짜구니만 있고 평지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는 농사 짓기가 참 어려운, 물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도 비가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10월 중순서부터 이듬해 2월 중순까지 비 오면은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와 같이 메마른 땅, 그친 땅, 험악한 지역을 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살아야 하는 그들의 몫으로 준비해 주셨을까?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는 형편이 좀 애굽의 평지와 같은 데 사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매봉산 비탈에서 이렇게 산하고 골짜구리만 있는 메마른 형편으로 살아가는 힘드는 가정들도 있다고요. 그 왜 거기 가서 살게 하시는가? 이걸 이제 잘 생각해요. 근데 그런 조건의 땅에 그 산이 삐쭉삐쭉 솟아 있고 골짜구리만 있고 물은 아무데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농사 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풀도 잘 나지 않고 자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는 농경시대라니까 그때는 밀과 보리가 주산이었고 그것이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또 무화과나무 이 세 가지가 열매로서 이스라엘이 기대할 만한 참 좋은 소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사 짓기도 어렵고 가축이 길르려 해도 이 가축이 먹을 풀도 제대로 없는 곳이라 왜 그 길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 하셨을까? 거기 무슨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가? 젖은 우리가 우유나 양유나 이제 이런 것을 추측해 본다면 풀이 많고 물이 많이 흐르는 곳에라야 양이나 소나 젖소도 많이 길러가지고 그들이 먹고 또 새끼 낳고 젖도 많이 내주고 이렇게 함으로 생활을 윤택하게 기대할 수 있겠지만은 그 가축이 먹을 풀도 없어. 그런데 거기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씀이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그러면 젖은 무엇이고 꿀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신령한 말씀에 젖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젖은 말씀이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것이 신령한 젖이라. 그리고 또 이제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자, 젖도 말씀이고 꿀보다 더 단 것도 말씀이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는 세상 조건으로는 형편없는 사막 같은 메마른 산 골짜구니 이런 데 가서 살게 하시면서 그곳의 조건을 하나님은 표현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면 다시 설명하자면은 그 평지에 땅이 기름지고 비가 자주 와서 뭐 흠뻑 젖어 있고 또 또랑이 물이 계속 1년 12달 가득히 차서 흘러내려간다고 하면은 거기에 오곡백화가 무성하게 자라서 온갖 꽃을 피워야 벌들이 꿀을 따서 모아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메마른 땅이라 이 꽃도 피지 아니하고 그것들이 살 수가 없어요. 초목이 가봤지만은 사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한 생명의 말씀을
항상 공급해 주시는 땅이다, 그 얘기입니다.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이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고 영혼이 육신을 살리는 것인데, 그 영혼은 육신이 필요로 하는 세상 물리적 조건으로 사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만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잘 되면 육신은 덤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우리들 존재와 가치의 가장 귀한 것이고, 육체는 영혼을 위하여 그 여러 모양으로 필요에 따라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쓰임 받자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씀의 뜻을 이제 잘 깨달았죠. 그런데 그 땅에 산과 골짜구리만 있다. 자, 이게 참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영과 육을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 항상 공급되는 곳이다.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성은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 뿐이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흡수하는 땅이라. 비 안 오면은 아무 농사도 아무리 씨를 뿌리고 싹이 났다고 해도 비가 계속 겨울에도 오지 아니하면은 그 곡식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죽으니까 헛농사 짓는 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권고하신다. 하나님이 항상 관리하시면서 보살펴 주시는 땅이라. 어떻게? 세초부터 세말까지. 세초는 정월 초하루날, 또 세말은 섣달 금음날이에요. 그러니까 1년 12달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잠시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일 없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희를 살피고 계신다. 그게 왜 살피고 계시느냐?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듣고 잘 복종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 포도주 기름이 넉넉하게 보장될 것이다. 자, 여기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어 서둘러 실천하고 복종하게 될 때에 그 행동하는, 실천하는, 움직이는 말씀의 성과, 그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들에게 항상 눈동자같이 살피시면서 섣달 금날까지 초하루날부터 항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보살피시는데,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섬기자는 중심의 섬김의 자세와 소원이 진실로 간절한 것으로 확인되시면은 그들이 마음껏 섬기고 남을 수 있도록 이른 비, 씨 뿌릴 때에 이른 비를 주십니다. 그것은 10월 달에 씨를 뿌려. 그러면 바싹 마른 땅에 비가 흠뻑 젖어가지고 땅이 부드러워지고 수분을 먹고 있을 때에 씨를 뿌리면 얼른 싹이 나죠. 그리고 그것이 한 열흘, 보름에 한 번씩 비가 또 흠뻑 내려주면은 쑥쑥 자랍니다. 그리고 2월, 3월에 가면은 이제 이삭이, 보리, 밀, 이삭이 올라와요. 그리고 비가 계속 내리므로 그 모든 이삭이 알찬
결실로 연그러지게 될 때, 그 이제 4월 하순께로부터 5월 하순께까지 한 달 동안 보리를 베고 추수를 합니다. 여기보다 한 40일 빨라요. 경상도보다 한 40일 빨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젖과 꿀이 흐른다 하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계속 그들의 영과 육을 살리시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신다. 그 말씀을 받은 그 백성들의 반응이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그 말씀을 아주 기쁘고 반갑게 그 갈증에 생수 얻은 것처럼 그저 너무나 반갑게 아멘하고 환영하고 막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로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계속 살리고 싶은데 네가 왜 살고 싶은가? 왜 계속 살고 싶은가? 그 중심을 이렇게 보시니까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섬기고파서 그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영화롭게 허뭇하시도록 해드리고픈 그 중심이 간절하게 불타고 있다. 이게 그래, 그러면 됐다. 너희 먹고 살 정도만 주는 게 아니라 너희 소원대로 내 뜻을 이루고 나를 기쁘게 섬기기 위하여 필요한 넉넉한 몫을 너희에게 얻어지게 해주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앙 성패의 기준이라. 성패라고 하는 것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가늠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이제 말씀이 나오지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 이것이 뭐냐? 말씀 순종하면,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 보답을 위하여 더 잘 섬기고픈 중심에 사명의 의욕이 불탈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그래, 너는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네가 소원껏, 네 마음껏, 네 믿음 분량대로 내 뜻을 이루며 섬기고 남을 수 있도록 넉넉히 너에게 얻어지게 해주마. 그래서 복을 얻는다.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덜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두렵건대 마음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돌이켜 다른 미신 우상을 섬기게 되거나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시어서 하늘을 닫아 비가 한 방울도 이슬도 전혀 내리지 않게 되어 너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실 것이고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그 좋은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이 성은께도 43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내 청춘을 이렇게 다 늙어서 쭈그릉망탱이가 될 때까지 애가 타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믿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쉽겠는가? 쉽지 않습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믿어라. 쉽지 않아요. 지가 뭘 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가 문 닫게 되는 일도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이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엘리,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 둘이 흠리와 비느하스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이 성막에 살면서 계속 백성들이 짐승을
속죄제 드려달라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가지고 오면은 그걸 잡아서 피를 뽑고 그리고 기름을 따로 거두어서 번제를 드리고 그 피는 성전 휘장에 뿌리면서 아무개가 지은 무슨 죄를 이 피로 임시 용서받게 해달라고 속죄제를 드리곤 했을 때에 흠리와 비느하스는 앞으로 아버지 역할을 대를 이을 제사장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 두 아들이 너무 타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성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네들이 먼저 3살 칼코리를 갖다가 막 큰 가마솥에 고기가 익느라고 물이 끓는데 집어넣어 가지고 지가 먹고 싶은 부분을 건져다가 먹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능멸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나쁜 불륜의 죄를 지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가 이상 더 기다려 주실 필요가 없도록 극에 달했습니다. 이 죄악이 하나님 앞에 관영했다, 차고 넘쳤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하실 때에 블레셋 나라를 일으켜서 너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고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흠리와 비느하스도 전쟁터에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을 얻어 터지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붙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냥 막 쓰러져 죽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굿 아이디어라고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갖다 놓고 싸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실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그들의 죄값을 매질하시는 것인데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궤만 전쟁터에 갖다 놓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예배 드려달라 또는 뭐 본인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뭘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들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세우신 계획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이 기대에 소망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일을 통하여 힘을 얻도록 해 주시고 그 얻어진 힘으로 그 가정도 먹고 살고 또 하나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루어 드리는 몫으로도 쓰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은 잘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실 때에 믿음이 형편없고 그 사람을 쓰실 계획도 없고 기대에 거실 입장도 못 되는데 본인은 교회 다닌답시고 뭘 하면서 내가 교회 다니니까는 모두 와서 기도해주고 예배 드려주라. 그 우리가 거기 가서 일러줍니다. 이 일 해도 망할 거라고. 그 목사가 형편없는 목사예요. 제대로 된 목사예요. 아니 사실대로 얘기해 보라고. 아직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일 하도 망한다 하지 말라 할 때가 있다고. 그건 왜 그러냐? 그 사람 믿음이 생각이 목적이 방법이 하나님 앞에 틀렸다 이게.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낫다. 지금이라도 정리하라. 그래도 빡빡 우기고 한다고. 그 나중에는 빚더미에 엎어지고 말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엉터리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방법대로 잘못 믿었다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랬는데 여기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갖다 놓고 거기서 세초부터 세말까지 증오를 초하는 날부터 섣달 굽날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은 그들을만 살피시고 계신다 이게. 왜? 이 세상 조건이 메마른 사막과 같고 산 골짜구니 아니면 산 언덕뿐이기 때문에 농사 지을 형편이 안 된다 이게.
그래도 혹시 조금씩 일구어 가지고 밭대기를 만들고 논을 만들고 해서 곡식을 뿌려서 싹이 나고 또 추수를 해서 양식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초하룻날부터 섣달 구름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들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좋은 조건으로 가난했던 때는 막 금식 기도도 하고 뭐 철야 기도도 하고 또 뭐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열심을 내더니 형편이 조금 여유가 생겨서 이 배가 조금 기름이 끼고 나면은 그만 설교 시간에 눈 뚜껑 내리고 존다고, 그리고 하품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가서 기도하자 하면 설금설금 빠져가 버린다고. 이 교만해졌다 이게. 그러면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되냐, 얼마 안 가서 쪽박 찬다 이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 쓰임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원하는가, 즉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하나님은 항상 보신다게. 언제 보시느냐, 정월 초하룻날부터 섣달 구름날까지. 그러니까는 계속 지켜보시고 계신다. 계속 항상. 그럴 때에 그 인생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그 인생의 신앙은 팥죽 끓듯이 변덕을 떨고 또 여러 모양으로 자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가 언젠가는 자기를 또 내세우면서 내가 이래봬도 어쩌고 나여 나여 한다고, 주여 주여 하던 말은 간 곳이 없고 나여 나여 하고 내가 어쩌고 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이제 하나님 앞에 몽둥이가 준비되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 오래 다녔다, 모태 신자다, 뭐 어머니 뱃속에서 찬송가는 들었는지 몰라, 부른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서 모태 신자라고 마치 신앙이 무슨 족보처럼 자랑삼아 얘기하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게. 그럼 모태 신자라고 했으면 지금 누구보다도 생각, 말, 행동, 표정이나 또 신앙이 그 사람의 모든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이 되고 본이 되고 귀감을 줄 수 있고 또 감동을 줄 수 있게 되어 살면서 자기는 모태 신자라고 하면은 그게 격에 어울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아멘 할 거라고. 그런데 개떡같이 믿으면서 철떡만 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다 이게. 부지기수란 숫자를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염치 없는 참 뻔뻔스러운 교인들이 너무 많다 이게. 그러면 잠깐 이제 7분 동안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흠리와 비나하스가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았어요. 갖다 놨는데도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고 거의 다 죽임 당했습니다. 흠리와 비나하스도 그날 블레셋 칼날에 형제가 다 몰사했어요. 그런가 하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몰사했어요. 참패당했어요. 그 법궤만 산비탈에 놔둔거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신 다곤이 이겼다고 그 법궤를 자기네들이 가져다가 그 이제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다곤의 신당에다가 갖다가 처박아 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그랬는데 그 전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글쎄 그 굉장히 키가 커요. 막 아주 돌 하나를 깎아가지고 만든 남자 모양의 굉장히 큰 우상입니다.
무력같이 이렇게 굉장히 높이가 대단히 높아요. 그렇게 큰 것에 이제 고정시켜서 이렇게 서 있고 거기 제사 드리고 복을 빌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곤이라고 하는 그 돌로 깎아 만든 우상 그 뒤에 구석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처박아 놨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우리 신 다곤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은 우리 신 다곤에게 맥도 못 추고 꼼짝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이 이기게 한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신을 상징하는 법궤를 거기다 갖다 신당에다 쳐넣어 놓았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는 그 큰 돌로 만든 석상이 문지방까지 엎어져 있어요. 그 사람은 여러 사람이서 해도 엎어지게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크고 무거운 거예요. 단단히 세워져 있고 엎어져 있다 이게.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제 다시 아주 여러 모양으로 아시바를 메고 도래를 걸고 해가지고 그걸 다시 갖다 세웠다고. 제자리에 세웠어요. 그 세워놓고 이제 집에 갔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이게 또 거기에 엎어져 가지고 이 모가지가 끊어져 나갔고 발목, 손목이 다 끊어져 나간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값으로 이스라엘이 벌을 받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세계 모든 우주 공간의 만물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큰 다곤이라고 하는 석신이 엎어지도록 그 하루 엎어지게 해봤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제자리에 세워놓으니까 그 이튿날은 세울 수 없도록 아주 엎어지면서 목도 떨어져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발목 손목이 다 분해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들이 그곳에 계속 두니까는 그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온갖 유행병이 돌면서 피부암으로 막 죽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괴짝 취급하느냐 이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일 뿐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여호와다.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 간 지 7개월이 되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고 많은 생명이 희생당하는 죽음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더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술사들을 박사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궤 여호와의 법궤를 어떻게 하면 되돌려 보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들이 속건제를 드리고 금 덩어리로 여러 모양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법궤 상자에다 넣어 가지고 이제 보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갔다가 그들의 손으로 이스라엘 땅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레위 지파의 어떤 제사장 집에다가 갖다 맡겼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집에서 이제 갖다 맡겨가지고 그 집에서 이렇게 맡아가지고 그 집에 보관하고 있은 지가 20년이 됐어요.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을 모신 지 20년 된 집이 그 아들이 이제 아효와 우사가 있었는데 그들도 아버지 대를 이어 제사장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 맡겨진 그 하나님 모신 20년 세월에 그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그냥 괴짝 집안에 들여놓은 것처럼 전혀 섬길 생각도 없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하나님을 모신 지 20년이 지났지만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20년 이상 성은교회 43년 역사에 오래 다닌 사람은 43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왜 자기 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없을까?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 신앙이 건성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이다. 그러니까 죽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은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하시면서 아니 믿을 수 없도록 믿을 만한 증거를 여러 가지 이적 기사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에 드나들면서 자기 인생이 신앙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 그리고 말씀은 들었지만은 지금 저기 졸고 있다고 저렇게 해가지고는 천국 못 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영혼이 하늘 소망을 가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 깨달음도 없고 믿어지는 것도 없고 회개하는 것도 없고 거듭나지도 못하고 오래 다녔는데,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자기가 만든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려고 해다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안 하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했다가 그만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짐짝처럼 싣고 새끼 딸린 암소가 몰고 소 2마리가 몰고 갑니다. 나곤의 타작마당 앞을 지나갈 때 갑자기 이 소들이 막 뛰는 거예요. 막 갑자기 미친 듯이 뛰니까 괴짝이 수레 위에서 마구 흔들리며 짜지다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작은 아들 우사가 큰아들 아효는 앞에서 속옷비를 잡고 가고 그 뒤에 수레 뒤쪽에 우사라고 하는 작은 아들이 아비나답의 둘째 아들이 따라가다가 괴짝이 소가 띠므로 막 흔들려 떨어질 것 같다고 손을 내밀어서 안 떨어지게 한다고 붙들었는데 그 즉시 죽었다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음도 없는 죄인이 손을 댔다. 그러니까 직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대굴로 모셔가겠다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가. 그 다윗도 참 실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깨닫고 보니까는 하나님이 지시한 법대로 그 고핫 자손들이 사흘간 몸을 성결케 하고 금식 기도하고 에봇을 입고 그 하나님의 궤를 어깨 위에 여러 사람이 받들어 모시고 갔어야 하는데 이 괴짝 취급을 했다 이게. 그러니까 소가 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효가 소를 몰고 가고 우사가 뒤에 따라가다가 괴짝이 떨어질 것 같다고 손으로 붙들었다가 즉사했습니다. 20년 하나님을 모셨으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몰라본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 괴짝으로만 취급했지. 그랬는데 다윗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내가 지금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갈 수 없겠으니 돌려가지고 저 가드라고 하는 산동네 거기 어떤 사람이 집에 갖다 맡기고 가자. 그 집에 보관시키자. 그래서 이제 그 집이 바로 오벳 에돔의 집이었는데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 블레셋 사람인데도 다윗이 명령이 지엄하니까는 그 부하들이 그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갖다 맡겼어요. 그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에돔의 예배라는 뜻입니다. 에돔의 예배하는 자. 에돔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 참 그 이름이 이상해요. 그 에돔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유다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에돔에서 이방인데 에돔에서 예배하는 자다. 그 오벳 에돔이 뜻밖에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그저 자기에게 떠맡겨졌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 집에 모셔지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잘 받들어 모시면서 그 사람 믿음이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으로 바로 서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석 달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쏟아 부어 주셨는지 그 소문이 여러 나라에 퍼지게 됐어요. 오벳 에돔은 이방인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법궤를 석 달 동안 지극정성으로 잘 모시며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연합하기를 힘쓰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석 달 만에 벼락부자가 되게 해 주셨다. 자, 이거 이제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친히 이끌어 가시며 역사하시는 성은교회 교인이라 할지라도, 여기 등록됐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벳 에돔과 같은 믿음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영과 육 생활 전폭이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 조건으로 확 바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인간은 아비나답이 아효와 우사 그 두 아들과 함께 레위 지파고 제사장 가문인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20여년이 지나도록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아니하고 따라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도 아니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가는 과정에서 아들 하나가 횡사당하는 불행을 겪어야 했고, 오벳에돔은 뜻밖에 맡겨진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지극정성으로 섬긴 그 영적인 소망의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석 달 만에 벼락부자가 되는 엄청난 복을 얻었다. 그 인간은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 여러분들의 생각, 말, 행동, 그것이 얼마나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오벳 에돔의 신앙이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형편, 병든 육체도 고쳐가며 또 빚도 갚아주시고 가난이 하나님 마음껏 섬기고 남을 수 있는 풍요로 책임져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신앙 성패의 기준이라,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실천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형편이 달라진다. 이게